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성경의 곳곳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은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준다 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행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이 뭐냐? 100살에 얻은 아이를 누구라고 하죠? 이삭. 그 아이가 장성해서 15살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냥 가까운 산이 아니에요. 그냥 뒷동산이 아니라 며칠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모리아산에 가까이 갔을 때에 종들은 아내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올 거다 라고 하고서 아들만 동행해서 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디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시험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않고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아니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응? 믿음으로. 어떤 것도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주기를 원하지만 받을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그걸 받을 수 없거든요. 왜요?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막 무엇을 쓸고 있는데 그 소리가 재밌었는가 봐요. 엄마 나도 해볼게. 그 아이에게 그 칼 주겠습니까? 못 주지요. 왜요? 그것을 쓸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준비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10 중에 8, 9은 그 돈을 벌고 제대로 못 살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더란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진짜일까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됐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온전치 않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내 생활이 깨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기쁨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묶어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100살에 낳은 아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고 나도 이미 그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살에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만 내게 영광이요 하나님께서만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어서 15년, 16년, 17년 동안 키웠던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린다 할 때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잡아서 드리게끔 하지 않으셨잖아요. 뭘 확인했다고요? 그의 순종함을 확인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셔요. 행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도전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고요. 신앙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복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복이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신앙의 걸림돌이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복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네가 잘못될 것을 뻔히 아는데 내가 이것을 줘야 되느냐고요. 요구한다고.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노는 것이 저를 상하게 할 줄 안다면 그걸 엄마라면 안 돼야 맞아요. 언제까지 안 줄까요? 그가 진짜 장성해서 맛있는 요리할 수 있을 모든 준비를 했을 때까지. 그걸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더라도 그가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서 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다 주는 분이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대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 복을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들려와요.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도 들려오고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들려오고요.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오고요. 제가 이 학기에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부장교감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 아이가 너무 개구져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부모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혼내면서 너 그 이름이 네 이름 왜 여호수아냐라고 했더니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여호수아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너는 어떻게 개비진 걸로 훌륭하냐? 라고 했어요. 그게 그 아이와 대화 다 끝이에요. 그런데 한 부모가 전화했어요.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걸고 넘어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어떤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와닿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 반응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밭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딴 뜻이에요. 뿌리는 씨앗은 똑같은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나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 쏘아 먹었대. 돌짝밭에 나온 씨앗은 싹은 났대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 죽었대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는데 열매가 없대요.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옥토가 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거기에 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셔요. 누구 이름으로요? 자기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온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걸고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가 한 그 맹세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한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란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가지고 맹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맹세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5장에 가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12장에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그 종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죠. 네 씨로 인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그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리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네 말이라면 우리 말로 말하면 하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 여러분, 이 땅에 공짜가 없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법을 만드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말씀이 뭐예요?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왔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계속 그 능력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거기에 뭐가 붙어요? 물음표가 붙어요.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통계 숫자를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저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핸드폰을 막 찾는데요.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어때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 사람 거기 앉아있어야 은혜 하나도 안 될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숫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숫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본다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준비된 자에게는, 은혜 받을 준비된 자에게는 은혜가 가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물음표로 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며 아브라함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땅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까지 약속하죠. 그러면 그 약속한 거 성경에 보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고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거기에서 수백만 명이 되어서 해방됩니다.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일부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썼고요. 일부는요 우상 만드는 데 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네가 내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서 결론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언약이 약속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약속이라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해줄게.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셔요. 나를 믿으며.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럴까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네가 잘 먹고 네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요,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고요. 부모가 쌍놈이면 자식도 쌍놈이고요. 계급사기였어요. 그것을 계속 물려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깨뜨린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만들어지면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온전하여지려면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것이 깨지면 더욱 온전한 나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식이 성장할 때 어디까지 보통 우리나라는 책임집니까? 부모가. 옛날에는요, 초등학교만 가르치면 그들이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중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75년인가 2년인가 돼요. 그런데 그때 반 정도가 중학교에 가고 반은 사회로 나갔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 137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70명 정도가 중학교에 진학했고 그 나머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고등학교는 가르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지금은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식은 끝나요? 아니죠? 어디까지 책임져요? 대학교만 가르치면 끝내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시켜야 끝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걸 끝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시키고 책임져야 되는 부모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까지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온전하니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장성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자고요. 어느 때까지 내가 어린아이처럼 도와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무리가 뭐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했다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 저 사람 참 아름답게 사네.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주인공이다라고 하세요. 주인공. 연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조자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계속하여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상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했습니다. 아멘.